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을 지나는 한 차에서 운전기사가 엄마를 보면서 씩 웃고 이렇게 V자를 긋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아직도 이쁜가 봐.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분이 이렇게 한 거는 1차선으로 가지 말고 2차선으로 가라는 거야.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자신이 괜찮고 쓸만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전혀 쓸만한 게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세속화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성도들의 필요에 의한 편승을 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이미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그 주장자들인 로버트 슐러나 노만 빈센트 필 박사 같은 사람은 아예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거나 그것을 미화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하냐 악하냐, 선천적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냐 선한 존재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나도 잘 아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은 대립적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습니다. 만병의 모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서를 끊어줬는데 보니까 죽음이에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게 아니라 이미 사망 진단서가 나왔어요. 넌 이미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니.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것은 어떤 생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의 상태에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 이미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샘에와 내 몸을 씻어. 여러분, 현대인들이 듣기 싫은 말,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그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의 제1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어떤 한 개인만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만 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며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며 너는 이미 심판에 처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또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우쳐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 심판에 있다.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는 사망이다. 타협할 수 없는 법정적인 선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현각승려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근 25년 넘게 수도 생활을 하다가 한국을 떠난다는 말을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각승려가 하버드 출신이 한국에 와서 구도자의 길을 걸으며 이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불교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국 불교의 실망을 금할 수 없어서 그는 한국 불교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중복을 입고 그 사람이 한국 불교에 대한 실망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떠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뭐가 다른가? 그 현각승려가 한 말 가운데 보니까 불교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떠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너무나 기복화됐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그게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비극적인 선언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바로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다 치우쳐서 한 사람도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이 있어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다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야, 사도 바울이 볼 때 인간 타락의 가장 구체적인 그 타락 핵심은 이비인후과구나. 목구멍, 콧구멍, 입구멍이 다 썩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범죄합니다. 말로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심지어 죄 짓는데 그 발이 빠르다 그랬어.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찾아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스러웠겠어. 예수인 교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안이 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네. 다 같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지옥을 가더라도 같이 가면 조금 위안이 될란가 모르겠다. 그런 안도의 한숨이 쉬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난 정말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 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앞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언어와 삶과 모든 그 생각이 다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다 죽은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배의 처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구원의 기능을 해요. 구원의 우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속죄의 우물이에요. 이 샘에 와서 다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하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이것은 선언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품에 안겨 영적인 은혜의 젖을 먹습니다. 구원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삶의 한 패턴이 우리 속에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의무는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바라봤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잘못된 삶이 무엇이었는가? 나쁜 짓 하는데 빠르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헌신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막 그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지.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때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스스로의 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파멸이 있고 거기에 고생이 있고 거기에 삶의 비참함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 3, 4, 5, 6학년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절더러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애들에게 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 3, 4학년들이 무슨 죽고 싶은 일이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인생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그 힘든 거는 다른 사람 거는 보이지 않아요. 다 자기 것만 커 보여요. 그 자기 문제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죄짓기에 빠른 거예요. 성경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즉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17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즉 평안을 몰라요. 그리고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지금 함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내 수고가 한낱 헛된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사모함,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기서 빗나가니까 애들도 다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예외가 없어. 한 명도 다 예외 없이 다 죽고 싶대. 유치원생이 왜 죽고 싶겠어요? 자기 짝꿍이 배신했어. 죽고 싶은 거예요. 인생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힘듭니까? 가정의 평화가 왜 깨집니까? 왜 우리에게 이토록 아픔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싫어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총 안에 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내가 그 은혜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뵙기 원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늘 내가 모시고 싶어서 세상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복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저는 영종도 공항이 우리나라 공항 개항 사상 최고의 인파, 오늘만 30만 명이 넘게 이용한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피곤합니다. 예수인 교회만 편안합니다. 쓸데없는 대로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과 평화를 맺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 쉴 수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관광지가 여러분들을 에너지를 충만하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해야 돼. 내 죄를 주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